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오늘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풍성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간 것은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죠? 홍조 반응 그게 일어나서 빨간 거예요.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또 차가운 데 나가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온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빨갛게 되더라고. 갱년기 증상이 있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난히 목사님 얼굴이 빨갛다. 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이 식사를 제공해 주셨는데 집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2021년도도 달력이 그러니까 한 장 남았더라. 오늘 5개인가? 오늘 달력을 이렇게 다 넘겨봤더니 이제 한 장 남았더라. 참 2021년도에 제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어떤 것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냐면 우리 태양계가 수금, 지화, 목토, 천원형 9개 행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태양계의 지름이 약 1000몇백조 킬로미터래요. 그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군. 또 그런 은하군이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단. 이렇게 우주과학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지구에서 모든 문명을 동원해서 최고로 발전한 지금 상태가 로켓을 쏘아 올려서 그 우주선을 화성에까지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별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흰색 이렇게 구름 같은 이렇게 띠 위에 아주 먼지처럼 작은 푸른 빛을 띠는 그런 점이 지구라는 사진이에요. 그거를 칼 세이버라고 하는 과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수천억 개의 또 은하계가 속한 은하군, 또 그것이 수천억 개가 속한 은하단, 우주가 끝이 없는데 그 모든 별들, 행성들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많은 행성과 별들 중에 지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지구에다가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도 창조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정상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목표하는 그런 인생의 꿈들을 좀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응답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를 위한 기도와 응답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은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 전문인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도 마치고 사회생활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고 힘든 거거든요.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누려지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도응답을 받는 첫 번째 원리가 내 인생의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소원이 내게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되죠. 성경 말씀으로 근거하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천국 배경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이 참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에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소원이 아니라 평생을 그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져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방향과 나의 소원이 맞게 되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세요. 이걸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붙잡아진 사람은 그 소원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도 지침이 없고 또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작은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 일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견디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바꿔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하루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자꾸 필요 없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창백한 푸른 점과 같은 그 점 안에 이 지구 안에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행동 반경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5천만 명을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어려움 그것을 도와주는 정도의 응답이라면 다른 종교에 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하고 그죠? 대자연 속에 편만에 있는 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심, 불심을 만나게 된다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성공한다. 뭐 잘됐다.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의 수준이라면 뭔가 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들이 들을 때 너희들이는 복 받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참 소원을 우리 인생에 내 심령 안에 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응답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참 소원이 담겨진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가 되고 누려지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기도할 내용이 없다. 아직 올바른 기도 제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힘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정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찾아내려고 애를 쓴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으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깨달아지고 완성되어졌어요. 저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첫 번째는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는 저와 같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목회자들을 찾고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겠죠. 그 찾아진 목회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문인 또 산업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고 본인의 직업과 사업체 말고 또 다른 응답을 통해서 공익재단이 형성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공익재단이 찾아지는 그런 산업인 전민들을 세워서 그들이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큰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결국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 같아도 5천 미 전도 정도 아직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나 부족에는 우리가 가면요, 우린 다 죽습니다. 풍토병도 걸리고 세균의 감염도 취약하고 또 그들이 아주 신봉하고 있는 절대적 자기 종교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살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각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본인도 모르지만 선진국에 이미 대학으로 다국적 교육으로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는 외국 가면 김치 먹어야 되고 왜 인사 안 해 어른한테 이 정도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란 친구는 저한테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목사님 막 이러지도 않고요. 오늘은 내가 낼게요. 그래요? 네. 내가 밥 사주면 기분 나빠요. 왜 목사님만 사냐고. 나도 똑같은 한 사람인데 동등한 생각을 해요. 참 어색해요. 우리는 뭐, 잘 먹었습니다. 아싸. 오늘 하나님이 응답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자꾸 쓸데없이 나한테 밥을 사지? 나도 한번 사야 정상이지. 이런 생각이에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적인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아예 외국 현장에서 적어도 세 가지 문화권 이상을 경험한 다민족 사회에서 살던 그렇게 큰 우리 TCK들이 있거든요. 서드 컬처 키즈 콩글리시인데 그럼 이 친구들은 각 종족, 각 나라의 사람들의 리더들을 만나도 틀이 없어요.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그 서드 문화권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 중에 엘리트로 성장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야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TCK들을 찾아서 연대하면 각 나라와 각 부족,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찾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이 TCK들을 찾아서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 사역의 모든 방향이 기도 제목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나라마다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알 수 있는 문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문화재단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정돈됐고요. 또 성경적 전도 운동에 눈을 뜬 제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5가지 플랫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중에 저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메모하고 또 제가 오늘 가서 말씀 전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면 또 메모해 놓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할 내용도 거기에서 응답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1분 단위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호흡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7, 8초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어차피 숨 쉬니까 좀 천천히 한 40초에서 50초 정도 숨을 멈추고
그리고 10초 정도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5가지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호흡하면서 한 1분 정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5가지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1분 정도 그렇게 천천히 호흡하면서는 체력을 주옵소서. 5가지 플랫폼을 세울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네 번째 천천히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이 모든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아르바이트하러 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5가지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인력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1분, 1분, 1분씩 5번, 5분 기도하면 제 기도에 한 사이클이 가거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침에는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1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생각과 응답들이 와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눈을 뜨고 메모해 놨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집중하고 난 뒤에 그거를 저의 달란트는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통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글 쓰는 게 저의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저의 달란트를 동원해서 깨닫게 해준 생각과 내용들을 글로 적어본 거예요. 그걸 아침마다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포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생각들, 그 은혜들을 정돈해 보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 아이디어로 나오겠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길들이 보이는 쪽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기도 제목이 정돈되어져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만 해도 하루 종일 연불을 외우면서 그 묵주 비슷한 걸 돌리면서 하루 종일 뭔가 마음과 생각을 다른 초월적인 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남녀호랑개교 곳곳마다 SGI 건물로 지금 포장해서 포교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불교 교리를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그 한자어로 요약해가지고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게 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가봤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영상으로 메시지를 듣고 다 일어나서 30분 동안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합창을 그냥 천천히 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묵주 돌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그 신도들이 남묘호랑개교를 막 수만 번 해요. 하루 종일 뭔가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방법은 뭐죠? 주로 철야 시간에 막 부르짖을 때, 막 찬양을 뜨겁게 하다가 막 부르짖을 때 그때만 약간 집중되거든요. 평상시에 일하면서 쉬면서 많은 만남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는 그렇게, 또 밤에는 또 잠깐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낮에 일과 시간에 여기 영종도까지 오려면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제가 여유를 두고 오거든요. 임박해서 오거나 조금 일찍 오거나 하는데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뭘 하겠어요? 호흡을 그렇게 1분 동안 하지 않고 운전하고 일과 시간 할 때는 한 30초 정도로 끊어서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들을 정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계속 현장에서 말씀 신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목회자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욕심,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거 이런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비춰지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는 것. 저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제 인생의 소원은 이 복음의 영광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목회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항상 누려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도록 찾아지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열쇠. 그러면 정시로 기도할 때도 쉬워지고 항상 기도하기가 쉬워져요. 세 번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예수 믿는 우리가 접하는 게 말씀인데 말씀을 연구하거나 공부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기도 제목과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말씀, 이렇게 듣는 말씀들이 전부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행위와 노력을 한 게 없는데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기도 제목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내가 앞으로 성공하고 대단하게 돼서 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현장, 나의 작은 하루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응답의 현장으로 보이게 돼요.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언제쯤 저렇게 될까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루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해 두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신세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므이라고 한 비루한 자가 언덕에서 흙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조롱했거든요. 함께하던 장군이 칼을 뽑아들면서 명령만 내리면 좀 목을 따오겠다고 할 때 다윗은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충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압살롬 아들에게 붙어서 해거래가 되는 실아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몰랐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다 충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지을 건축 준비와 또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분배해서 했을 텐데 그때 충신과 그렇지 않은 신하들이 응답으로 보여진 겁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다시 왕권으로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던. 왜냐하면 다윗은 평상시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 시편의 70편 이상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성경으로 들어올 정도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어요. 이 축복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실제로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찾아졌다면 그냥 간단하게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호흡을 내뱉을 때는 나와 관련된 것의 흑암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하면서 일해도 돼요.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호흡은 어차피 하니까 호흡에다 실어서 그렇게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뭐 점심시간 조금 일찍 먹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됐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축복,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행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신분 때문에 약속된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믿고 구할 때마다 역사해 주세요. 신분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특별한 능력, 권세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만으로 하늘 시민의 복이 누려지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보호를 받는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한계가 오죠? 사단의 세력이 세상 배경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를 휘어잡아서 그래요.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들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시달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시면 꺾여지고 떠날 때 마음과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권세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큰 성공과 응답이 온 뒤에 선교하거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응답받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나의 심령과 내 몸과 나의 환경을 치유해 주세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경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자존감이 쪼그라든 상태로 비교해서 막 조심하고 이게 아니라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만 있으면 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알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작에 도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 틀렸다. 완전 망했다. 맞아요. 근데 또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여튼 몇십 년이 걸려도 해결되겠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시작됩니다. 그거 해결되면 또 뭐 암이라도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거 해결되면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또 남편의 문제가 올지도 모르고 직장의 문제가 올지도 모르고 계속되어 인생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야죠. 구해야죠.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세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제자로 바뀔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뀝니다. 우리 이창현 집사님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극악무도하게 나 한 사람이 이곳에서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막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암 세력을 꺾고 한 6개월만이라도 기다려보자. 지금 뭐 1년 6개월 정도 지났나요? 이제는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그런 분위기나 사람들 때문에 아예 내가 못 견딜 사람들은 이미 다 정돈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어떤 축복이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이 영적 배경을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직장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축복이 시작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부조금을 보내잖아요. 구휼 자금을. 그럴 정도로 기근이 없습니다. 세상 배경에 휘둘리는 세상살이를 좀 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영으로 실제로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을 왜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회복되는지 좀 올려주세요.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처음처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축복을 체험한 것이 어딘 줄 알아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시작되도록 하자. 그런 전도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뭐 특별한 방법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면 이런 응답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열의 문답 제29 문답의 내용을 쉽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하는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에 특히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저주의 배경에서 해방된 것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루 종일 이 축복을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나의 인생에도 저에게 한 17년, 18년 동안 인생의 내용들을 통틀어서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서 기도 제목이 완성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도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문들을 여실지를 기도 제목으로 완성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저는 아직 사회생활도 얼마 안 해본 초짜인데요. 지금부터 그 제목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살이에 벌써 지쳐요. 다른 또 취업해가지고 다른 직장 가봐야 또 새롭게 그 문제 또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기도 제목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취재를 간단 TV 콘텐츠 시스템 원하시면 취재를 검토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집에 그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떠들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 문답 현장에서 일하는 에피소드니까 재밌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본론의 내용은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실패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오늘 답을 하고 있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실패가 계속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을 너무 모르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수준 이하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데요. 청년의 시기에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좀 보세요. 결국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역사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결국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 응답이 없으면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불신자와 똑같아요.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이거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아니니까 담쌓고 불교 이론처럼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것을 같이 붙잡고 누린 거예요. 다윗도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이 있었죠. 모세도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도 알았지만 이미 왕궁에 있을 때 왕제 수업을 받았어요. 헤스페리오 그 대학에서 왕이 되는 수업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육받고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 정도 교육받았으면 됐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산기 두드릴 줄 알고 핸드폰 쓸 줄 알고 운전할 줄 알면 돈 셀 줄 알면 교육 제가 볼 때는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세상에서의 교육을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축복이 그냥 나보다 힘이 한 센 분이 나를 좀 도와주고 좀 어려울 때 해결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진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것이다. 이 답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얻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어떤 풍성함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모든 방향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낫는 단어를 붙잡고 설교 내용 중에 건강에 대한 단어를 붙잡고 건강이 회복되면 말씀 성취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헌금 생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렸다. 그것은 육신적인 간증일 수가 있는데 응답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잖아요. 이 세상의 조건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격으로 사는 거죠. 감사함. 그리고 견딜 수도 있게 되고 바꿀 수 있게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왜 자꾸 무기력이 찾아올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뭐가 먼저 능력인 줄 아세요? 지속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도 지속하는 거, 기도도 지속하는 거, 일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그렇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죠. 모든 죄와 저주와 세상 권세와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축복,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열매와 하나님의 보증과 그 축복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죠. 이 삼위의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역사했는데 지금은 약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역사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열매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600년경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됐다. 참 중요한 답을 했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될 텐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뇌의 작용이잖아요. 나의 뇌 안에, 나의 몸 안에, 내가 머무는 현장에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외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한계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외적으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컵에 물을 따를 때는 모르지만 가득 차면 넘치잖아요. 이 넘치는 상태가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만약 아침에도 그런 시간이 있고 밤에도 있고 일간 시간에도 내가 하루에 일하면서 살아갈 때도 공부하면서 살아갈 때도 틈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에 어떤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요, 약속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나의 건강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자가 보더라도 알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동원하셔서 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예수 영접도 했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도 해봤는데 딱 하나를 못 넘어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충만함이 나의 인생과 삶에 경험되는 이 벽은 못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영적인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되 체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과 체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되 경제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모든 인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매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같은 인생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6장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틀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기도가 뭔지 모른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살이를 하는 생각과 마음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낙심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적인 현상만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신앙 행위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정말 구해야 될 것,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과 현실이 오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걱정하고 판단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세상 배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상대적으로 열등감 느끼고 전혀 하지도 않아도 될 것인데 너무 심하게 걱정해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밥맛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오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답들을 찾으세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할 때와 똑같이 제일 먼저 오는 게 건강이 회복되고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회복이 돼요. 돈이 많아야 경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수입인데 하나님이 그 작은 경제를 축복하시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돈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경우는 저 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굉장한 힘이 공급되겠죠. 너무 좋으니까 틈날 때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저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기도가 되잖아요. 완전히 치유됩니다. 제가 응답받고 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벌써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한결같이 그 시간에 오잖아요. 제가 특별한 어떤 목회자들 이렇게 모이는 일정 때문에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몸이 아파서 못 오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일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도 이 말씀을 들고 심부름을 지속할 수 있는 건강이 제가 특별히 운동해서도 아닙니다. 영양제 먹는 것도 없어요. 식사 제가 먹는 거 봐서 그렇지만 가려 먹는 것도 없고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지켜지면서 많은 부분에 육신적으로도 역사해 주시지만 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오죠?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아져요. 계속되는 참된 기도 제목이 자꾸 발견돼요. 신학 공부, 많은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을 믿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데 나는 믿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신분 때문에 허락하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권세가 나타나는 하늘 배경이 임하고 저주의 세력들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이 근원적인 축복과 힘이 매일 발견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확보되면 이 축복을 깊이 누리고 평상시에서는 잠깐 기도하면서 계속 이 은혜 속에서 하루를 인도받게 됩니다. 문제가 올 때는 문제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찾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매일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많이는 못하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들어온 친구들,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친구들, 또 청년들, 전문인들 두고 잠깐 기도하거든요. 오며 가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가. 그때 이 응답이 좀 오게 해달라고. 만약 필요하다면 더 한계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막 육신적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줄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체험이 되어지면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저주의 세력들이 긴장할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저주의 배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함께 하신 주님,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